예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분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었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 백성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그 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가 되는 유일한 실천적인 방법이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보이고 주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하나씩 개혁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개혁하다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분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아닌데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니 인류 역사는 야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700만 명, 2300만 명, 7800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을 떠난, 누구를 떠난?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한 인류의 역사의 슬픈 열매, 쓴 열매인 것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C.E.M. 조드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 철학자 교수였던 이분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더라. 진정한 사회주의가 도래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 일어나는 큰 전쟁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여태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생활 지침이었던 잘 될 거야. 합리주의적 낙관주의.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인데 서로 대화하고 하면은 잘 됐겠지.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실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이 아니고 경박하고 엉터리더라. 자기가 믿어왔던 것들이 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엉터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 역사 현실을 보면서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엉터리구나. 진짜가 아니고 가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나는 그 사상, 그 철학 그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연합하는 실천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뭐 하라고요?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버리게 되었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쓸데없는 철학을 버리자, 사상을 버리자.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봤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찾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잖아요. 버리다 보면 예수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씨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열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행위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의 영광의 나라, 영광의 왕국이 아니고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대표적인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예수님이 불어 그 글을 찾아서 읽어주신 것이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어주시고, 지금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이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그 당대 시대가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깜짝 놀라죠. 언젠가는 오시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아까 C.M. 조드처럼 정말 참된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천국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지금 내 마음이 텅 비었고 인생이 불안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허무한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 말씀 61장, 무려 7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나라, 은혜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고,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델을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모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모델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처럼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들처럼 하지 못하면 교회는 오래 다녀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의 모델을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였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엘리야 시대 때 큰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추수하지 못해.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없어지고 소출도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나?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문둥병 환자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문둥병자들이 가득 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구원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었다. 그들을 공격하고 잡아가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구원함을 받았다. 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두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델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먼저 언급하시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과부고 한 사람은 장군이었어요. 그 모델에는 선명한 특징이 있다. 엘리야 시대 사렙과 과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죠. 선지자를 만나게 됐죠.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장군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 앞으로 나오게 됐죠. 근데 그들의 형편은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과부는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남은 곡식 마지막으로 해먹고 떡 한 덩어리 해먹고 이제 죽어야지 하고 하던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람왕 군대 장관은 심한 나병에 걸려가지고 공식적인 일을조차도 할 수 없는 중한 나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왔고 선지자에게 나와왔는데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부잣집 과부가 아니에요. 이제 한 덩어리 떡 만들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 이방인이에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고 자기 민족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나머지로 당신들을 먹어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자기 입에 붙이기에도 적은 양인데 그걸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신들은 자기 지역에서만 통치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통치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서는 이방 땅에서는 복을 못 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내 집에 그 곡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겨져요? 믿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곡식가루가 어떻게 생겨요? 씨 뿌리고 자라나서 추수해서 갈아서 그래서 곡식가루가 생기는데 농사는 이미 망했고 비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곡식가루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믿겨져요?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 걸러서 해야지 올리브 기름이 생기는데 올리브 농사가 다 비도 안 와서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는데 그 기름이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해서 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니네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신도 아니야. 니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축복을 주겠냐?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안 믿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해먹고 당신 이방인인데 우리 집에 딴 데로 가셔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선지자의 말을 믿겨지지는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로 공개를 했죠.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앞에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면 문득병 나을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대접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겠어요? 엄청나게 모욕적인 대접을 한 거예요. 그 이웃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비치지 않고 돌아가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문득병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걸 대접을 하고 받는 게 아니로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한 모욕을 받은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만도 화가 이만큼 났죠. 내가 돌아가서 이 나라를 끝장내겠다 하고 돌아가는데 날씨도 더운데 한번 선지자 말 들어준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한번 씻어보시죠 라고 했을 때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선지자가 말한 대로 몸을 7번 씻으니까 4살이 회복되어 말씀대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믿겨지지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져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요? C.M. 조드 그 철학자처럼 진짜가 아닌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믿겨져요? 그런데 해보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했다? 7번 몸을 씻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은혜의 왕국,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모델로 주님께서 등장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그 모델의 핵심이 뭐예요? 믿겨지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해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선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신분이나 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분이나 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제 생각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경험해서 알게 되는,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군요 라고 알게 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델로 4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2사람을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7 귀신 쫓아내고 그 여자가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당신의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라고 얘기를 하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낳은 그 어미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어머니 참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자녀들 많이 낳고 성공 다 하고 어휴 복 받았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완전한 착각이죠. 그건 하나도 복이 아닌 건데 사람들이 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2사람을 예로 들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왕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둘 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무엇을 들으려고 지혜로운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서 왔다? 땅끝에서 왔다. 땅끝에서. 그리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세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칭 하나님을 잘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세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들으려고 한 겁니다. 들으려고. 니느웨 사람에게 요나 선지자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요나가 한 건 전도가 아니라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길 가면서 그냥 40일 후에 망한다. 누가 심판하는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40일 후에 그냥 망한다. 왜 망하는지, 누가 심판하는지 그거 말하지도 않고 그냥 40일 후에 망한다고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그 하찮은 전도, 말도 되지 않는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회개, 왕부터 그 신하들까지 다 회개했다.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조서를 내려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각기 모든 사람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다 떠나게 됩니다.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리아의 역사가 갑자기 바뀌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전에 아시리아는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냥 다 그 사람들을 진멸해요. 쳐들어가서 싹 죽여버려요. 전쟁을 즐기는 나라예요. 어디든지 쳐들어가서 다 그렇게 하던 나라인데 요나의 전도를 받고 그 이후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아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선명한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고 성경 잘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될 수 있다고요. 성경 많이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못 들어간다가. 신분이나 교단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그 자그마한 말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여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의 모델로 이방인 4사람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과부와 니느웨 사람, 그리고 수리아 장군과 남방 여왕. 한 부류의 사람은 선지자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권면하는 일들이 그냥 저 교회 목사가 와서 권면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어떤 장로가 와서 권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아, 저분이 전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어슴푸레하게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갈급해서 선지자에게 나오기도 해요. 자기 발로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4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아들였는가? 그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렙다 그 과부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구원함을 받아요. 이 곡식가루 항아리에서 계속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때만 벌어지고 지금은 안 벌어질까요? 지금도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재정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 그 나라 니느웨가 아수르가 그 악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리아 장군 나아만 문둥병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 이디오피아 시바의 왕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은혜의 나라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을 하나 딱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단 중요하지 않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자기 한계 속에서 그게 최선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는 거라고요? 목사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말을 정통으로 오해했고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사람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고 은혜의 왕국이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무나 다 초청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다 초청을 받지만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델로 예수님이 4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4사람의 실제로 행위를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믿기 힘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아닌 거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아닌 거. 그 아닌 거 있으면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결코 유약하고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호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게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왕국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델로 네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요. 미국에 있는 큰 교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 예배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날이나 예배 드려도 된다? 그건 뭐 기가 찰 일이에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일은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고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7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의 말씀대로 7번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데이빗 힐 감독이라고 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자기 교인들 전체가 다 신앙 고백하고 신뢰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입교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그 기별을 받은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 한 1000여 명 가까운 교인들을 목격하는 4명의 목회자들이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한 신자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독님,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분 뭐 신학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집사님.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말씀할게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니까 첫째 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살펴봤는데 아직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무려 3개월을 도서관과 책들을 다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그러다가 사무엘의 박기옥기라는 유명한 분이 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라는 책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 연구를 하게 되었고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왜 예배일이 바뀌었는지 누가 바꿨는지 그 역사적인 자료를 다 살펴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가 강단에 서서 일요일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요일 준수는 성경적 기원도 없고 성경적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성경적 원칙으로 돌아가 안식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니까 성도들 150명이 다 동의하고 일요일 예배를 버리고 그 진짜가 아닌가 버려야죠. 안식일을 성수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날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날도 아니고 안식일을 성수하기로 하면서 150명이 다 침례를 받고 1000명이 침례를 받고 또 1000명이 침례를 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닌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거 빨리 바꾸시면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들은 이건 아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안 버리고 계속 붙들고 있을수록 그 행동을 바꾸지 않을수록 그게 재앙이 된다고요. 그리고 빨리 바꿀수록 어떻게 해요?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먼저 만들어서 선지자가 주니까 그 집에 곡식가루가 차고 넘치고 기름이 차고 넘쳐서 친척까지도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있다. 그게 본질이 뭐냐? 영생을 얻는 믿음의 그 본질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경책 많이 아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야, 사실은.
예배 내가 많이 드렸다.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기지 않고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당장은 내가 욕을 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굳게 서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에게 주었고 완전한 순종을 하였고 수억 마일리 먼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악을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나라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 그런 합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영광의 나라 당연히 받게 될 것이고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라 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나라가 은혜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